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기현 성도님 특성으로 하나님의 평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 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또 피스토스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피스티스라 했는데 뭐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스로 고쳐주세요. 그거를 뭐 같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단어가 피스티스, 피스토스 같이 나가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집어넣냐면 우리가 이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삼각형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단어는 삼각형이잖아요. 글자는 삼각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삼각형 모양을 생각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사각형 그러면 우리 머리는 글자 사각형이라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냐면은 네모 모양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글자 동그라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형을 이미지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머리의 이미지나 생각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다 우리식으로 이 단어를 이해해 버려요. 성경에 말하는 이미지와 의미가 있는데 그 이미지와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 우리는 삼각형 그러면 우리 머리로는 동그라미를 생각하고 있어. 사각형 그러면 세모를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반대로 우리 머리로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란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일어난 수많은 설교와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땅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과 설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건과 설교들 중에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될지 기록해야 될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들을 연결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사도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면은 막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이런 기계적 영감술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이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이걸 꿰 맞춰서 이 성경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설교를 내용을 복음서를 만들어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누가 잘못해가지고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7번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 번 잘못한 것도 몇 달, 몇 년 가는데, 예? 2번 잘못한 것도 몇십 년 가는데, 그의 가슴에 꽂혀가지고 내가 두고 보자. 그러는데 하루에 7번 여러분들의 잘못을 해놓고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또 잘못하고 와서 또 용서를 빌어.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 같으면 안 그래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연결시켜놨어요. 시켜놔서 뭐라냐면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루에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못하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네.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예.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을 때에 그 의도가 뭐냐면은 490번 용서하라 그 말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한계 밖의 영역이구나.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려라. 이 말은 야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럼 도대체 뭐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를 폭로시키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나고 하나님 앞에 의가 없고 죄인인가를 폭로시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는 없어.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망한 거야. 너는 희망이 없는 거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어둠이야.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야. 너에겐 가능성이 없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이에요. 절망. 인간은 절망 이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 좌절을 어느 정도로 느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 바닥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되느냐. 나의 그 비참함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이 무능력함과 이거를 그 절망과 깊은 자들 속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리처럼 깊은 자들 속에서 저 밑에서 작은 목소리를 쫙 목소리도 그냥 쫙 살려줘 이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말도 불쌍하게 달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나오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없을 정도로 내가 그런 영적으로 파산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한 일주일 전에 갈릴리 그 위에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온몸이 싹 변화되고 빛이 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다 벌떡 눈이 좀 잠이 깨가지고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거기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남자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예. 어릴 때부터 이제 간질로 불에 들어가고 물에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16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나와요. 예. 그의 이에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19절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쪽팔리는 거죠. 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우리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제자들이 막 갑자기 또 전에 나가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막 귀신 쫓아내고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께 와서 보고 하고 막 신났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못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요만큼만이 겨자씨 한 알처럼 하늘같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럼 이 그림이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해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요. 예수님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이 폐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이 시내산의 그림과 이 그림이 연결돼요. 이게 왜 연결되냐면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자기들 속에서 뭘 끄집어냈어요? 우상을 끄집어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금송아지를 꺼내는 것하고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무슨 똑같은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본질, 밑에 흐르는 본질은 똑같은 본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도 해봤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 나가라 그러고 막 그냥 제자들 돌아가면서 나와봐 내가 또 해볼게. 또 돌아가면서 막 그 9명이 돌아가면서 3명은 변화산에 있었으니까 막 쫓아내고 막 신랑이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책망하고 화를 내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게 아니고 뭘 의지했냐면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믿음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의지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가 원래 헬라어 믿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면은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있는데 인도에 있어요. 유럽의 모든 헬라들이 그 시발점이 인도에서 그 산스크리트에서 언어가 와요. 근데 이게 비하드, 믿음이란 이 말이 비하드, 이게 연합하여서 묶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그것과 내가 같이 그것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걸 나와 함께 묶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예수와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들은 예수와 연합한 게 아니고 나와 연합한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자신을 의지해서 이걸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우상 숭배 금송아지와 똑같은 본질이에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왜 이걸 집요하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냐면 오늘날 이 교회 현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신앙을 가져야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부득부득 이를 갈며 억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각을 열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지각을 열어서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항상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 와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사모하고 겸손하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본질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이 단어가 오기 전에 이 언어를 보면요. 페이도란 이 말에서 믿음이 시작이 돼요. 이게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설득되어 신뢰하게 되다. 여러분 이 피스티스가 이 피스티스의 어근이 믿음의 어근이 페이도예요. 페이도. 그러니까 내가 설득되어서 신뢰하게 되다 이 말입니다. 이 피스트 여기서 뭐냐 피스티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되어서 내가 신뢰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이 되어서 복음의 설득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의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뭘 갖는다? 피스티스 믿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피스티스예요. 오늘 이제 똑같은 믿음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딱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설득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의 여자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누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도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지금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2장 28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피스티스, 요 다 지금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믿음은 뭐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교회 나고 예수 믿음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이것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그 아들을 믿는 내가 믿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번역을 정확히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렇게 의의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이에요. 아들의 믿는다는 요 말이 원어에는 그예요. 그 관사예요.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뒤에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네, 그냥 지금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지 대충 감만 잡으셔도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 피스티시에서
단어가 어디로 가냐면은 피스티오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두에서 피스티가 나오고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오란 말이 이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뭘 가지냐면은 확신을 갖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을 생기면 이제 뭐냐? 피스티오예요. 이제 이건 동사예요. 피스티스는 명사고. 그럼 이 믿음이 생기면은 내가 뭐냐? 동사. 이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피스티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맡기게 생기는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것은 피스티오예요. 그걸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아는 구절이니까. 예. 3장 16절 요 믿음은 피스티오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요.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그들도 이제 설득되어서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이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단계는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설득이 되어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그게 생기면 이제 내가 이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세 번째 단계, 2단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예, 요게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은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뒤에 갈로 열고 아예 그냥 설명해놨죠.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 있지만은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도 은혜고 내가 헌금한다는 그 자체도 은혜고 예배한다는 이 자체도 은혜구나.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런 마음이 든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더 깊어지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주셨네. 하나님도 이렇게 하게 하셨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피스투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피스토스가 생겨요. 이 피스토스는요, 지금 똑같은 이게 지금 다 믿음이에요. 페이도 빼고 다 믿음, 피스티오, 이거 뭐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거든요. 이게 피스토스란 말은 이제 이게 믿음이 뭐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뭐냐면은 달란트 맡긴 자에게 잘하였다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오죠. 그 충성된이란 말이 피스토스예요. 이게 신실한 종, 충성된 종, 신뢰할 만한 종, 믿을 만한 종 이런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말이 좀 어렵죠. 미쁘시도다. 요게 피스토스예요. 신실하다. 이게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도 피스토스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신실한 분이다. 이랬다 저랬다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도요. 주는 미쁘사 피스토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결론을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 페이도란 말이 우리가 설득이 되어서 우리에게 피스트리 믿음이 생겨요. 이 피스트리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은 피스티오로 넘어가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이 사람은 이제 삶 속에서 뭐가 되느냐? 피스토스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어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한 삶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삶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이제 피스티스는 믿음의 상태예요. 믿는다. 피스티오는 이제 믿음을 행동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예. 피스토스는 이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삶 속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냐면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들 바리새인들도 행동은 해요. 똑같이. 근데 그게 진짜 믿음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예수님이 요구했다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계속 요구해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걸 행함.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또 부자 청년에게 내 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시험 들고 돌아가는 정도로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행동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 행위가 어디서 이 믿음에 그 행위의 뿌리가 어디냐?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불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생긴 그 믿음, 불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긴 그 믿음. 불 가운데서란 말은 내 자원이 다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주님께서 생성해 주신 것, 만들어 주신 것.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인지 믿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그 자체가 은혜고 복이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이 믿음 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설득되어 받아지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물론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든 간에 어린아이든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뭐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끌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생기면 행동은 그냥 나와요. 이 믿음은 뭘 수반한다? 행동을 수반한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 믿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겨자씨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 앞에 본문에도 겨자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오늘 뒤에 7절 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다는 걸 지금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설교 들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확인을 받고 싶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근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정을 당하면 시험 들어.
그 여러분들이 누가 설교하고 앉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베드로가 우리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7절 이후에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종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야 밥상 차려라 그러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옆에서 수종 들어요. 또 밥 챙겨주고 뒤에 들고 뭐 물 떠와라 뭐 하라 그럼 주인이 시킨 대로 종이 하잖아요. 그리고 종이 어떻게 해요? 그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하겠느냐. 그리고 종이 뭐라 그래요?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당연한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게 다 은혜다. 우리가 했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는 떠올릴 때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게 다 은혜구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 포도원 품꾼 비유도 그렇고 성경은요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인간이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내 안에 끄집어내는 이 율법주의가 내 중심이랬잖아요. 내 중심 이것들이 고래심줄. 여러분 고래심줄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집안이 고래 해부하고 자르고 그런 바닷가에 있었어요. 패선도 우리 마당에 고래뼈가 붙어있고 여기 있었어요. 장생포 이렇게 있는데 고래심줄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질겨. 그 질긴 고래심줄 같은 게 이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고 종교주의고 이게요 끊임없이 이걸 끄집어내 계속 끄집어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시험 들었다 싶으면은 아직 내 고래 심줄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심줄이 얽히고 그렇게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다 끊어지고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의 자존심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속이 없어야 돼. 여러분의 어떤 편견이, 여러분의 주관이, 생각이 이게 다 무너지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어느 정도 은혜 받아야 그 정도 되겠어요?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아야 그 정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은혜고 그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고 그만큼 놀라운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거야. 그래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게 내 카드를 끄집어내는 거야.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 내 공로, 내 의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걸요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지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바울이 고백했고 제자들도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 몰라요. 이 정도로 갔으면 그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화려하게 끝나겠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지었든지 대형 목사님이 되었든지 이렇게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마지막은. 근데 이들은 흔적도 없어. 그들의 발자취는 찾을 수도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누구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복음의 그 말씀만이. 사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경력과 자기들의 똑똑함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간증과 이것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도만 쫓아서 예수의 복음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거기는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들의 못남과 자기들의 무식함과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자기들의 완고함과 자기들이 창피하게 자기들이 싸웠던 것들 다투었던 것들 이런 것들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아, 나 새벽 기도해. 성경 몇 독했으니까 너 성경 몇 독해. 이게 아니라 성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10년, 20년 다녀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 예수님의 믿음이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믿음이야. 내 믿음.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너는 왜 성경 안 읽어? 너는 왜 기도 안 해? 전부 다 지 믿음이야.
그러니까 지 믿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월감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한국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패역한 세대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 이 소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간단 말은 내가 계속 부정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계속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비하드, 이 언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다 그랬잖아요. 비하드. 연합하여서 예수님만 그렇게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은혜로 되는 거야. 어제도 기적을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늘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이 도우셔야 되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근데 성도들 한번 봅시다. 이 제 아들처럼 뭐냐면은 스킬, 기술을 가져요. 밥하는 기술. 교회에 여러분 3년, 4년, 5년 되면요. 교회 일이 착착착착착 잘해요. 그냥. 왜? 기술만 늘어. 기술만.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아. 예. 봉사 막 하고 일 잘하면요.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아. 그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똑같은 일 한 몇 년 해보세요. 다 잘하지. 누구들 못하겠어요. 봉사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오늘날 좀 충격 주려면은 1년 365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 다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100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50점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도 자꾸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충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론은 나에게 행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믿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구하면 돼요. 목마르면 돼요. 찾으면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찾으면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고 할렐루야.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 안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이게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한다는 말은 뭐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100시간을 한다고 그 말은 내가 기도 100시간 내가 그걸 하나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내가 한다 이 말 그게 아니라 내가 100시간들을 들어 못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우리의 신앙의 영성을 우리 해뜨는 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바지 가랑이 잡고 천사 발 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복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처절하게 매달리는 것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어떻게? 권사님도 또 안수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전부 다 목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복음만 자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편견이 없고 사랑과 용서와 삶이 순종하는 삶만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내 주인이고 자식이 내 주인이고 남편이 내 주인이고 명예가 내 주인이고 권력이 내 주인이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내 주인인 거예요.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믿음이 오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믿음은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합니다. 우리가 풍랑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막 불안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염려가 오고 막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했네.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하게 그 믿음이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이게 되면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인데 내가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한번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이 한 종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라들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참 믿음, 생명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 있는 믿음을 다해 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한 참 믿음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심을 찬양하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의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 따여 주셔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친구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동행하며 인도함 받으며 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내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또 저들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